우리 옆에 분과 인사 이렇게 나눌까요? 우리 함께 갑시다. 예.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가고 있는데, 행복을 열어가는 지혜,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두 주 전인가요? 멜번 가서 집회를 인도했던 그 교회에 가보니까 우리 뉴질랜드 우리 교회 출신 젊은 부부들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교회 요소에 아주 귀하게 섬기는 것을 보고 참 대견하기도 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주일 저녁에 이분들이 함께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를 함께 나누면서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어졌는데, 그 가운데 멜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가 어느 순간에 아빠, 지혜가 뭐예요? 이런 질문을 받았더니 아빠가 지혜는 지식을 기초로 해서 명철하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 라고 대답을 하려고 했다가 2% 모자란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야, 이렇게 귀한 소중한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여는 지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내가 자녀와 대화를 나누든, 굳은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든, 잘 나가는 상황에 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일어날 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상황에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지? 나의 관점에서만 보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 상황에서도 모든 것 다스리시는 선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고 나의 아버지이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것이 굳은 일이든 어처구니 없는 일이든 좋은 일이든 바라보게 되어질 때 교만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일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예를 들면서 더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1세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는데, 이야기가 이렇죠. 한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한 곳에, 한 도시에, 저쪽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를 들면서 대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을 열어가는 지혜를 발견해 갈 수 있는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데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내 인생 내 것이야, 그래서 나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나의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짝짝짝 이루어지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것을 14절에서 말씀을 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라.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을 아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나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비유를 하는데, 15절에 주의 뜻일 때 생명 유지될 수도 있고, 주의 뜻일 때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주의 뜻일 때 내가 여행을 가든 이민을 가든 무엇을 하든, 그런데 주의 뜻이 아니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계획을 하되 그 계획,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주의 뜻 안에 있다라고. 다시 말해서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미 알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시를 지었습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 시간, 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통장 안에 있는 돈, 이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행하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내 뜻, 내 욕심대로 좀 더 많이 가지고 이것 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싸움하고 나누어지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또 분노를 하고 또 분노를 일으키고 복수를 하고 전쟁을 치르는 이와 같은 것들.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재물, 집, 모든 것 다 포함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나는 순간에 내 이름으로 은행 구자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갈 때 저축해 두고 사용하던 것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 물질 하나, 내가 애써 벌은 돈 하나라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땅 모든 재산,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모두 하나님의 재산이었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는 주인은 오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 소유하는 것 잠시 동안 즐기고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소유를 지혜 있게 잘 관리하는 존재, 청지기,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자연환경을 다스리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다 다스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게 되실 그때에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는 것, 재물이든 자녀이든 나의 미래이든 시간이든 사업이든 모든 것.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든 환경이든 자연환경이든 이 모든 것, 인간 인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인간의 불행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 나의 행복, 인간 존재 자체의 행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게 과학을 발전을 시킵니다.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우선 편하고 좋아 보였는데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원자폭탄을 보고 다이너마이트를 보고 지금 하마스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사람이 똑똑하니까 폭탄 하나 땅속에 떨어뜨리면 수십 미터까지 내려가서 땅굴까지 다 파괴시키는. 여러분, 나에게는 좋은 것 같은데 나의 욕심, 우리의 영토, 우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행해갔지만 결국 그 부작용은 모든 우리 자신들에게 다 오게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기후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석구석 어두움이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야말로 부작용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이 날씨가 왜 이래? 이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의 주인 뜻대로,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부정해가고 내 욕심, 내 편리, 내 행복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맞지 않아. 조화를 이루는 것 우선은 좋지만 결국 사람들은 인간은 배신해. 이런 생각들, 더더군다나 더 심각한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야. 이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이것까지 주인의 뜻에 의해서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2주 전에 정확하게 10월 9일입니다.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미국 분이에요. 이미지를 좀 올려주실래요? 찰스 프랜시스 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이 듀티 프리샵 장설했던 분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죽은 지 2주가 지났는데도 한국 신문까지 막 들썩이면서 이분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딴 것 없으면 딱 하나입니다. 위대한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왔어요. 10조를 내어놓아. 아니 자기가 가진 돈 다 내어놓겠다. 그 말 한 대로 모든 것 다 내어놓았어요. 죽었을 때 렌탈 2베드룸 아파트에서 모든 것 다 내어놓고 고귀한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핀이 자기의 전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마음속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다. 그러니까 돈이죠. 재물을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정말 마음이 좋을 것이다. 게다가 죽어서 기부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기부하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 지금 해보시겠습니까? 글을 남겼더라고요. 나의 시간이든 나의 명예이든 나의 위치이든 내가 벌었던 돈이든 반드시 이 땅에 죽었을 때도 사람들로부터도 평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러분 1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1년 생활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맡기고 주인이 여행 갔다가 돌아와서 계산을 할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1달란트 엄청난 돈인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두었을 그때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은사, 명예, 돈 얼마인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관계없습니다. 현재 있는 이 모든 것 내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이고 돈이고 자녀이고 직업이고 모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그때에 반드시 이 땅에서 후회하는 법이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행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 가고 성진하고 또 나중에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맡겨져 있는 이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서도 복을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구약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체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내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것
나이에 관계없이 그 인생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관리하며 청지기로 살겠습니다. 여기에 행복을 여는 첫 번째 지혜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데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산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산이다. 한 문제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시험이다 표현하고 있어요. 왜 시험이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 마음먹은 대로 기대대로 되는 경우가 거의 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시험이라 표현을 합니다. 자, 학생들이 시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험 필요 없다 말하고는 학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에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서 잘 치렀으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잘못 쳤을 때 나의 형편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이 인생에 시험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시험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뭐예요? 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시험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는 거, 여기에 행복을 여는 지혜가 있다는 거. 와, 시험이 딱 왔을 때 이건 결코 나에게 와서는 안 될 것인데 왜 나에게 왔는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이 또 왔구나. 어떻게 해야지? 그게 질병 문제든지 자녀 문제든지 사업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성경은 이 시험에 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해가고 있습니다. 테스트도 있고 트라이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고보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가고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는 외부적인 시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뭐예요? 내가 욕심 때문에 이끌려서 시험받는 이 템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인류 역사의 모든 사람들은 시험받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 시험받아 넘어졌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 테스트도 받았지만 유혹받아 넘어졌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7년 동안 일하면 준다고 해서 일을 했는데 또 하나의 시험이 또 왔어요. 7년 동안 더 일을 했으면 얼마나 큰 시험입니까? 갈등입니까? 다윗 유혹의 시험에 빠졌습니다. 고통과 불행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을 보십시오. 룻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고 다니엘을 보십시오. 불같은 시험을 만났지만 이긴 분도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깨달아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험받는 존재이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인격이 파괴될 수도 있지만 변화되고 성숙해 갈 수 있다라. 이것을 아는 것이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이 바른 선택을 할 때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행복을, 기쁨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만날 때 무엇해야 합니까? 선택을 잘해야만 합니다. 옆에 분 축복할까요? 선택을 잘하십시오. 아주 부드러운 표현을 해야지 잘못하면 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부부 사이 시험, 부부 자녀 사이 시험 반드시
그 어떤 일들 시험 만나게 되실 때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만날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선택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죠. 저 흥미있는 글을 읽었어요.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갈래 길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갈 마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이 지팡이를 딱 놓고 딱 놨는데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탁 쓰러졌어요. 여러분들 볼 때는 왼쪽인가요? 오른쪽으로 탁 이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왼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다시 놓고 딱 하니까 또 오른쪽으로 싹 넘어진 거예요. 이분이 가야 될 텐데 또 들고 또 지팡이를 탁 하니까 또 오른쪽으로 쓰러졌어요.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한 번 딱 놓으니까 왼쪽으로 딱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이 나그네가 하는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왼쪽으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고 유유히 왼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왼쪽으로 유유히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내가 왼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른쪽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 시험에 지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 두고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 파괴적인 영향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하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시험을 엄청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 당한 것밖에 없다.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아멘. 할렐루야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저도 실패, 여러분 실패뿐만 아니라 아담 실패, 아브라함 실패, 노아 실패, 모든 인생이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피할 길을 친히 여시고 친히 오신 그분이 누구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시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할 수 있으면 피하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단절 끔찍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이 십자가 죽음의 고난의 잔이 나에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중요한 것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왔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이 시험.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피할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당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주님, 제가 당하겠습니다.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피할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실 때 불행의 늪에서 일어나서 행복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기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착한 선한 행실,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행하는 것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반드시 선한 행실을 행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본 어게인 한 사람은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위대한 걸작품이 되어지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로 본 어게인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이 야고보 17절에 말씀해 가고 있는 이 선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선한 의미의 차원이 아니에요. 13절로 읽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내가 내일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겠다,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 한 사업가에 대해서 말을 하죠. 너가 누구냐? 주의 뜻이 아니면 할 수 없느니라. 너는 너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그런데 내일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게도 너의 계획 따라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 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 주의 뜻 가운데로 행해가는 것, 그게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17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예를 들어가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이 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 시간, 물질, 모든 것,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선한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여는 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자녀의 미래, 이 모든 것 주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 나의 운전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지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운전대를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맡기고 말씀 읽으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염려거리 있지만 염려거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시험, 갈등, 어려운 부분, 문제에 투성일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시험을 무엇으로 보느냐?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한 분은 내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주어진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주의 뜻 이루며 살겠습니다. 찬송했는데 그 찬송하며 멋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